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근심과 불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마치 젖먹이 아이와 같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이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바로 울죠. 때를 쓰고 웁니다. 그죠?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면 이제 아이는 울었던 울음을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우리 큰 누나 이제 우리 큰 누나 딸 이제 조카가 있거든요. 근데 조카를 우리 셋째 누나가 이제 데리고 저희 시골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서연인데, 서연이가 이제 우리 셋째 누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고모죠, 고모. 이제 고모랑 이제 함께 내려온 거죠, 끝난장이 때.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셋째 누나가 이제 광주에 놀러를 갔어요. 이제 서연이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이제 놀러를 갔는데, 이제 몇 시간 놀다 왔죠? 근데 놓자마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서연이가, 그러니까 이제 고모는 이제 자기 어머니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떼어놓고 간 것이 아마 자기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올 때까지 그 몇 시간 동안 운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아기가 울음을 안 그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니까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늘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에 사람이 한 치 앞을 못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본대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못 본다는데 이 한 치가 뭡니까? 몇 센치입니까? 3cm입니다. 사람이 한 치 앞, 3cm 못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3cm는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래서 바로 한 치 앞을 못 본다라는 거죠.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코앞에 앞에 일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한 치 앞을 못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준비가 있으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중국의 고전 중에서 이 춘추자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춘추자시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제 글귀가 나옵니다. 거한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오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거한사위, 그러니까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면 유비무환. 그래서 준비하게 되면 근심이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유비무환.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 불안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 있는 힘을 다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생들은 열심히 또 자격증을 땁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책임을 다합니다.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밤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물론 이런 준비가 무익하다, 쓸데없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흉년 때 창고를 여서 준비를 하죠.
7년 환란 때를, 7년 기근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제 준비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준비가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평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거, 집이 평안한 거 어떻습니까? 사람의 수고로 됩니까? 안 되라는 거죠. 여기서 집의 평안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어떤 그 위기 때, 그 위기 때에 그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 붙들어 주심이 바로 붙들어 주신 가운데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은 어떻습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최후의 보루인 이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휴식이 아닙니다. 잠이라는 것은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잡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밤새 고민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편히 잘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이런 젖먹인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근심과 걱정,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비록 분리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분리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우리는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와 산모가 이 탯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죄로 분리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확신하는 내면의 눈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땅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왜 땅에 씨를 뿌립니까? 그것은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고 그 싹이 자라서 나중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영적인 세계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짜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결정적인 이 믿음에 실패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제
이제 왕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이 어떻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워서 이 암몬 자손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싸움이 붙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이 이 전쟁을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예군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울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여세를 몰아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먼저 베냐민 땅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믹마스와 베델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제 선발도로 보내서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 블레셋의 대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로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3,000명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000명이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로같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많이 쳐들어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또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요? 여기에는 이 자신의 야망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사울, 어땠을까요? 이 사울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더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울도 또한 이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를 쳐부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이 아주 무모한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대군들 앞에서 더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블레셋의 대군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유다 백성 3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30만 명, 도합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럽게 그들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싸움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이 블레셋의 이 3만 명, 그리고 또
철기병 3만 명, 그 모래 같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지금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이 블레셋의 거대한 이 군대, 그것이 지금 그에게 실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을 실체로 여기게 됐지만,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실체는 지금 엄청 많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실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블레셋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이 군대들이 흩어지자 이제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번제를 통해서 흩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증수표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져온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가져온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이것처럼 지금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이 번제를 혼자 이게 자신이 드린 것은 이러한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고 싶었다라는 거죠. 결국 승리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품는 사람,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 세상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불평의 말보다 감사의 찬송이 더 큰 사람, 요령보다 말씀의 원칙이 앞서는 사람, 안주하기보다 순종의 길을 떠나는 사람, 내 이름보다 먼저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나의 야망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이 더 큰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정말 사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의 왕권에 더 힘을 두었습니다. 더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크게 보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갔습니다. 감사의 찬송보다는 왜 당신이 늦게 왔냐고 사무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원칙이 앞서보다는 요령이 앞섰습니다. 순종의 길을 떠나기보다는 안주하기 바빴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울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두기보다는 나의 야망에 더 큰 비중을 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모이고 백성이 흩어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선을 넘는 월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이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였습니다. 포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피폐한 상황입니다. 이런 피폐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해 홀로 남겨졌을 때, 육체의 질병이 떠나지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마음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그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상황 뒤에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